갑자기 이상한 사진이 올라와서 놀랐어요. 은원 좀 하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았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은 16절로 18절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지요. 항상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본문에서 이렇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성서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기록된 것이 주후 50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성경의 갈라디아서와 함께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는 이보다 약 한 20년 후에 기록되었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바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두려움이 아니었었어요.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주님 잠깐만요, 조금만 내가 더 정리하고요, 내가 조금만 더 좀 나 좀 가다듬고요, 그 다음에 좀 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움 대신에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설렘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도 여러분 이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랑이 한밤중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언제 몇 시에 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처음부터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왔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요. 그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의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0처녀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는 하나여야지요. 이 사람들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신부의 들러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설레는데
자기를 데리러 온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은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대림절을 우리가 이제 첫 주를 맞이했는데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의 마음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여러분 새롭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신부의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배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언어는요, 23절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5장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NLT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til our Lord Jesus Christ comes again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바울의 부탁과 격려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5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보통 목사들이 3가지 이상 잘 안 해요. 하나, 둘, 셋 정도만 하는데 오늘 본문을 3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없었어요. 조금 많지만 5가지 부탁이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 부탁의 말씀,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부탁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함께 다 읽지를 못했지만 15장 6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방심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가 있어요. 성도의 삶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고난의 때에 오히려 성도들은 깨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난의 때에 기도하고 고난의 때에 성경을 읽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의 때에, 슬픔의 때에, 아픔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은 찾고 계십니까?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맞이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초짜 신자들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초짜 신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은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받는 사람이 있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혼자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평안하고요, 안전할 때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때가 영적으로 무뎌질 수가 있고요, 이때가 영적으로 잠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 오실 주님은요, 지금은 아니겠지 하면서 그저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유 너무 좋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처럼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해온 것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디에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만 잘하면 돼 라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가정이, 내 이웃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열처녀 비유를 읽을 때마다 좀 안타깝고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지혜로운 5 처녀들이 처음부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 5 처녀들에게 왜 충고를 안 해줬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니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좀 확인 좀 해보세요. 이렇게 좀 충고해 줬다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늘 있었어요.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서야 자기들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이 5 처녀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들이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안 됩니다. 기름을 나누어 주면 우리까지 기름이 모자르니 가서 사오십시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들이 뒤늦게 기름을 사왔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 역시 저는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충고해 주지 않았던 것도 안타까웠고, 그리고 제 어린 마음에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을까? 좀 나눠주면 좀 안 될까? 응?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근데 나중에 조금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도 여러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줘야 할 때예요. 지금은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을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할 수가 없고 상대방을 세워주려고 해도 세워줄 수 없는 임계점이라고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임계점, 영어로는 critical point라고 하는데, 결정적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하지요. 지금은 문이 열려 있지만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는 이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는 그 임계점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고 상대방을 원망해도 어쩔 수 없는 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임계점이 오는 그날이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서로 선한 충고를 하고 그 충고를 들어야 되고요.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서로를 세워주고 세움을 받아야 돼요. 왜요?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오늘 16절로 18절 말씀에서 주님 기다리는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도 중요한 것은 18절에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예요. 예수 안에서의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NLT 성경에 보니까 in Christ Jesus라고 하는 말이 who belong to Christ Jesus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슬퍼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그 힘들었던 시간들은 이제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부에게는 힘들었던 시간보다는 신랑을 만나는 기쁨이 크지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종말론적인 기대와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에서 같은 말씀이 나와 있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그동안 참고 인내하고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한 일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의 삶,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정말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래서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까지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 바울이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바울은 19절로 20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어떻게 하면 안 된대요?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들, 말씀하시는 것들을 막지 말고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격려하라고 말씀하시면 격려하고, 성령께서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면 뒤로 미루거나 지체하지 말고 도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면서 그 마음을 억제하지 말고 감동이 있는 대로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주 전에 우리는 추수감사절과 용산교회 설립 80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념 음악회도 가졌습니다. 이 모임 이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참 좋은 시간 가져서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시간을 빌어서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었어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었어요. 그죠? 마음이 참 좋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말씀을 읽는 중에,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찬송하는 중에, 내가 봉사하며 헌신하는 중에 등등 수많은 자리에서 우리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억누르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스테이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억제하거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억제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감동이 오시면 그대로 행하라. 그런데 여기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여러분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 내게 임하는 그 감동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대부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일들은 대부분 우리의 사명과 헌신과 결단에 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감독으로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가 내게 주세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많은 경우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99% 이상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어떤 사명과 헌신과 결단을 주실 때 예의와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은 안 주신다. 어떤 특별한 역사가 있을 때 한 1% 정도만 상식에 벗어난 파격적인 일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성령께서는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령 받았다고 해서 너무나도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 성령 역사 아니에요. 저는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응? 한양양 기도원을 얼마나 많이 다시는지 몰라.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잖아. 그냥 무슨 은사 집회가 있다고 그러면 다 가고, 아니 가기 싫다는 후배 목사들한테 전화해서 여기 신령한 은사가 있으니 가자고. 괜찮아요. 저는 교회에서 기도해도 돼요. 그냥 다녀오세요. 참 많이 다녀요. 어디든지 열심히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요, 갑자기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 장로님 머리에 손을 팍 얹고 기도하는겨.
어이 참 놀래잖아요. 아유 사모님 왜 그러세요?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명하셨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지금 김상기 장로님 갑자기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그냥 쫙 장로님을 용서해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뭐 김 장로님은 나한테 컴플레인 안 걸릴 거야. 그렇지만 왜 이러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이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네요. 문제는 그런 일들이 잦아지니까 목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라는 말씀이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 전혀 배려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다고 하면서 몰상식한 말을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지 믿음이 이만큼도 안 가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때 온유하고 겸손하게 곧바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바울은요 23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자신을 지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 모두를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몸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온 몸 그리고 온 영과 혼, 육신을 잘 지켜야 돼. 금욕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영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고 몸은 학대하거나 그냥 막 방종으로 굴려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사상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영과 몸을 구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몸, 단순히 바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것을 전제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나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시지만 다시 오실 주님, 약속해 주신 주님, 우리가 믿고 깨어 있어야 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를 세워줘야 되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하고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러한 마음과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2025년도의 대림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기쁨으로 이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까지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시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깨끗이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